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찬양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축복을 우리가 세어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야곱은 저처럼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극복하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 믿음의 3대 조상으로 쓰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계승해서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장남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장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남인 야곱이 그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을 배워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은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어머니 뱃속에서 형과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 몸이 털로 가득 덮여 있는 마치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털투성이였는데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나중에 태어난 자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하는 투쟁을 했는데 힘에서 밀려서 그만 간발의 차로 에서에게 장자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억울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어요. 일단 세상에 태어나면 타고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많은 슬픔과 비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힘없고 가난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생김새가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많은 사람이 팔자 타령하면서 인생을 슬프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운명의 정복당해서 팔자려니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태어난 운명은 기도한다고 해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순서를 바꾸어서 내가 형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차남인데 제가 형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할 수는,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운명은 받아들이되, 그러나 그 운명에 매여서 내 삶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태어난 것은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인생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장자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었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운명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호시탐탐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기독교는 운명에 굴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백성이 영원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로왕에게 도전하고 홍해의 푸른 물에 도전을 했을 때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그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그 낮에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극복하고,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지만,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과 운명 앞에 굴복당해 팔자 타령하고 부모나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주어진 삶을 원망하며 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환경을 받아들이되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꿈을 꾸고 나에게 이제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고 이 사막같이 열악한 환경을 개간하고 불모지를 옥토로 바꾸어 나가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위대한 삶을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루 종일 사냥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늘 특송한 두 분 중에 한 분이 생각나요. 팥죽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성씨는 조씨라고. 팥 칼국수를 좋아하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집에 왔더니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던 차에 먹음직스러운 팥죽을 보니까 식욕이 동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사냥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지금 배가 몹시 고픈데 팥죽 좀 줄래?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형,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줘. 사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은 저울로 달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근데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준다고 말한다고 그래서 장남이 차남되고 차남이 장남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 알았어. 빨리 줘. 팥죽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을 투자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자 시도한 거예요. 야곱은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에 따르는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유산을 상속할 때에 장자에게는 2배를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몫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치적인 축복입니다. 모든 형제와 가족을 거느리는 권세가 그 가문이 왕가라면 왕족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을 계승,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고 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 후대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장자의 이 축복의 물줄기, 축복의 통로, 그것을 계승하는 권한, 그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앞에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외쳐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백병돈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백병돈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 자리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거,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축복,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장자 민족으로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족적으로 보면 이방 민족인 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혈통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차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 속에서 있던 두 아이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지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차자가 장자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장남인 분들은 좀 불편한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차남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장자였고 이삭이 차자였습니다. 차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가인보다 아벨을, 장자인 르우벤보다 유다를 장자의 위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사남되었던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장자는 아담의 예표이고 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의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요 흙에 속한 사람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고 다만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느니라. 아멘. 장자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허리에서 난 인류는 이제 혈통적으로 장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자들의 총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둘째 아담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의 장자는 죽고 거듭나서 참된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거듭나지 않고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장자된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장자가 아니면서도 장자 노릇하게 되고 장자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으면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팔자가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의 명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성도의 명분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하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애써 끓인 팥죽 한 그릇을 잃더라도 이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물질보다도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내가 끓인 팥죽을 먹지 못하고 배고플지라도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찾았고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오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놓고 형하고 흥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이 야곱의 흥정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당장 내게 뭐가 유익하리요? 그는 식사 한두 끼 굶고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육신의 필요와 고통만 알고 신성한 특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소홀히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익하게 생각했습니다. 장자의 명분보다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때 상황을 따라 행동하는 상대주의자,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장자의 명분을 너무도 소홀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런 에서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장자의 명분은 성도의 명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입니다. 오늘 집사의 명분, 권사의 명분, 장로의 명분입니다. 이 명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야곱의 철학,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비록 세상에 차자의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에서의 철학, 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안중에도 없어요. 현실의 유익에 따라 살아갑니다.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가 뭐고 교회가 뭐야? 주일이 뭐고 11조는 뭐 웬 소리야? 하루 벌이와 같은 팥죽 한 그릇에 주일도 잊어버리고 11조 생활도 다 잊어버리고 산다면 에서주의를 가진 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내던지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꼈을 것이지만 그는 눈앞에 있는 진리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상실했고 오늘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토록 욕심내어 먹었기 때문에 보다 행복할 수 있는 내일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잡느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악된 쾌락에 집착하느냐, 이 두 갈래 길에서 선택, 결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에서 족속들이 믿음의 유산을 박차고 에서가 택했던 팥죽 한 그릇을 택하며 살고 있는지. 장자의 명분이란 피상적으로 보면 당장에 무슨 효험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고픈 배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더 귀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의 참뜻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서너 달쯤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명 주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라는 대로 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가 눈물 머금고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확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그 복이 이제는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명분, 장자의 명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리고 그 축복의 계승,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도 믿음의 조상, 우리 가문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내 때에서 그 축복의 물줄기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 같으면 우리 이경혜 권사님, 우리 할머니에게서부터 믿음이 이어져 내려와 우리 백승석 목사님, 김용녀 사모님에게서 이어받은 그 은혜의 물줄기를 제가 이어받고 그 은혜의 물줄기, 그 축복의 바통을 백나리, 백나경, 백동열에게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아직 손자, 손녀가 없어서 손자, 손녀 이름은 말할 수가 없네요.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신앙생활 할 거라면 그냥 신용만 해가지고 안 돼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이런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어진 그 복이 야곱에게 갈 복이 아니었는데 그가 열정적으로 나아가서 그 복을, 그 축복의 바톤을 이어받아 그 후대에 넘겨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바톤이 주어졌습니다. 그 바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바톤을 나만 쥐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자녀 손들에게 넘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화요일 날 전국 권사회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수련회를 위해서 그동안 전국 권사회 회장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 4단계에도 불구하고 20% 참석할 수 있어서 한 300, 공식적으로는 350 몇 명이 참가를 했고 거기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분까지 하면 400명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전국에서
저기 부산, 저기 목포, 뭐 강원도 산골짝 여기저기 전국에서 권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거기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시간 맞춰 오시려면 새벽 기도 끝나고 출발했단 얘기예요.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분들이 말씀 전하고 나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처럼 그분들도 다 마스크를 꼈던데 여러분처럼 아멘을 그렇게 안 하거나 대충 하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멀리서 그 꼭두 새벽부터 왔는데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셨겠어요. 얼마나 리액션이 좋든지. 예? 아멘 하고 별로 웃기지 않은 아재 개그를 해도 막 웃고. 예. 제가 참 보람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권사님이 전국 권사회 회장을 하시는데 아니 다 신일교회 판이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예배전 찬양 인도 신일교회 찬양단, 예? 또 사회자 이영희 회장, 또 워십팀 우리 워십팀이 또 워십으로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김성구 성도님이 또 색스폰으로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성구 성도님. 예? 성함이 참 좋아요. 예? 거룩한 도구야. 예? 성구. 예? 이분이 색소폰 학원 원장님이에요. 근데 딱 이렇게 연예인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이 색소폰이 실력이 있으니까 주로 밤무대에서 부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짐작이.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연주할 수 있다.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김성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전 세계로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또 단일 교회로서는 신일교회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온 거예요. 왜? 코로나19라서 오고 싶은 사람 다 안 받았어요. 각 지방회에서 몇 명만 와라. 그것도 이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만 와라 그래가지고 제한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마음껏 와도 된다고 회장 백으로. 그러니까 아마 제일 많이 한 교회에서 제일 많은 권사님들이 참석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우리 신일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국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역량을 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이영희 권사님과 워십팀, 찬양단, 또 김성구 성도님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야,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천국에서 왔구나. 그런 야곱과 같은 열정.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그 조부모님 세대의 믿음의 그런 열정을 우리가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그 세대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너무나 핑계는 좋죠.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장자의 축복의 그 명분을 놓치지 않고 그 축복의 바톤을 놓치지 않고 그 축복의 물줄기가 내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의 물줄기를 여러분 한강의 근원이 되는 그곳에 가면 그렇게 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샘에서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그 물이 시작해서 이제 쫄쫄쫄쫄 계곡을 흐르다가 이제 조금 내가 돼서 흐르다가 그것이 한강으로 오고 그리고 바다로 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우리 때에 온 이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 손들에 넘어갈 때에는 이 축복의 물줄기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 그 받은 바 은혜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흐르는 이 축복의 물줄기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이 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이 축복의 바톤을 넘겨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